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6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2장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리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악인은 굽어지고 의인은 정직하다. 의인은 튼튼하고 악인은 부실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부터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래서 악인과 정직한 자의 알아보는 것은 바로 그 말에서부터 벌써 악인이 누구이고 정직한 사람은 누구인지 다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서 피를 흘리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악인은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 말에서 벌써 사람을 해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악인과 정직한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욕을 많이 하거나 계속해서 욕을 많이 하고 또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 농담을 쓸데없이 진담처럼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빈말을 많이 하고 또 함부로 다른 사람을 말을 하고 또 미워하는 말을 많이 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 비판을 너무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쌓은 것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쌓은 것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말, 살리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그 입에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긍정적인 말, 또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 또 여러 가지 참 진리의 말들, 그런 말들을 해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직한 사람들은 바로 전도의 말, 복음의 증거의 말, 그런 말들을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알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마침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가요 말을 들어보면요, 그 말이 다 맞는 말이고 또 말이 다 좋은 말 같지만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정말로 그런지,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말 뒤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또 그 말을 들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은 그럴듯하지만요, 그 말이 그 숨은 말이다. 저것은 헛된 말이다. 빈말이다. 속이는 말이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제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고 또 우리가 인생에 좀 연륜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5장 3절에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고 보니까 그만 그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 얼마를 감추고 이것이 땅의 전부의 판값입니다 하고 그 베드로 사도 앞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렇게 이것이 땅값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말을 했다는 것이. 하지만 성령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말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땅이 본래 자기 것이고 땅이 팔아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이것이 땅값이 전부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네 땅이고 네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요 사도 시절에 그때는요 전부 다 땅을 팔고 전부 그 값을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것처럼 해서 속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의 욕심도 만족하고 또 교회에서 명예도 얻고 싶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탄의 말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보시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도 못 속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또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말을 분별해서 듣고자 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고
그 거짓을 다 알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악인의 말은 사람을 예뻐와 피를 흘리자 하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말로써 악인과 정직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7절에 보면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예, 그래서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고 의인의 집은 그대로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요, 악인의 집이 어떤지, 의인의 집이 어떤지, 다 똑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집은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서 튼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의 기초는 바로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틀을 능히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초, 우리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처럼 건물을 세워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그 신앙을 쌓는다는 것이 신앙의 우리 그 행위들을 또 신앙의 그 많은 일들을 지어 올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운다. 그런데요,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예, 그래서요,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불로서 그 공적을 다 나타내고 시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불이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들을 세워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해 나가고 또 주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 그 터 위에 공적을 쌓는데 그 공적을 시험할 때는 불로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불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그래서요, 그 불이 와가지고 공적을 시험해서 불에 탈 것은 타버리고 남을 것은 남아가지고 그 남은 것이 자기의 공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공적이 하나도 없고, 그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는 그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그런 구원이 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공적이 하나도 없고 겨우 이제 구원만 받게 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이 와가지고 공적을 시험할 때에 그 불에 그 공적들이 다 타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의 공적이 안 됐다는 것이죠.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쌓아야 되는데 전부 다 불탈 공적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구원만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그 공적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구원은 그래도 받은 것입니다. 그 터는 없어지지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심판은 불로써 바로 와서 행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지만 심판은 바로 행위로서 받기 때문에 그 공적에 따라서 그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그 신앙 선배들은요, 이런 구원을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불탄 구원이라,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우리의 그 신앙의 행위들을 세우는데, 그때에 이제 주님의 심판은 불로써 오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불에서 타지 않을 그런 진리에 속한 우리의 행위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기초 위에서 믿음으로 쌓은 그런 행위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주님 뜻을 따라서 신앙의 일을 했던 그런 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되어서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모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했던 그런 공적들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7절에 악인은 엎드려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예, 그리고 8절에 이제 8절에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예, 세상에서도 지혜가 많고 무슨 학식이 많고 박사고 교수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 배운 것이 뛰어나면요, 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외국까지 나가서 유학을 하고 그렇게 박사 어떤 학위 그런 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하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을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굽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세상 따라 살아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멸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지혜는 무슨 지혜인가? 주님이 칭찬하는 지혜. 예. 주님이 정말로요, 칭찬하시는 지혜는요, 바로 연단받은 지혜인 것입니다. 연단받은 지혜. 예, 마지막 때에는요, 이 연단받은 지혜가 없으면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안개가 아주 엄청나게 껴서요, 사람이 길을 가는데 도무지 안개가 너무 끼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우리 대학교가요, 그 부산 영도 꼭대기에 그 아주 안개가 자주 꼈어요, 우리 학교가. 그래서요, 저는요, 살다가 그렇게 안개가 많이 끼고 자주 끼고 또 그렇게 짙게 그렇게 끼는 그런 것은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안개가 어쩔 때는 꽉 끼면요, 몇 미터 앞도 안 보입니다. 바로 코앞에만 보고 찾아갈 수가 있고, 또 늘 다니던 길이니까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개가 많이 껴요. 그와 같이요, 이 이야기 속에서도요, 그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안개가 너무 컸겠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요, 안개가 껴서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그래서요, 가방에 늘 이제 넣고 다니던 후레쉬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켜가지고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그 어둠 가운데, 그 안개 가운데 막 길을 헤맨 것이에요. 그런데도요, 아무리 밝은 그 후레쉬를 켜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제일 강하게 켜도 아무리 해도 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어디서 갑자기요, 장님이, 눈 안 보이는 장님이요, 지팡이를 짚으면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요, 그 장님이, 눈 안 보이는 장애인이 손을 잡고 그 사람을 길을 찾아줬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요, 환난기에 들어가면요, 바로 연단받은 그 지혜, 훈련된 경험으로 쌓여진 지식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후라시가 좋고, 아무리 헤드라이트가 켜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는요, 장님은, 눈 안 보이는 소경은 늘 경험에 의해서 늘 가던 길이니까, 자기는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개가 아무리 많이 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개야 껴라,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껴라. 평소와 자기는 똑같아. 평소에 그렇게 눈으로 보고 산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늘 체험하고 경험하고 연단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지혜는 바로 그와 같은 지혜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맞을 지혜는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봐도요, 그런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 바로 지금과 같은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다. 그런데 그 지켜주심이라는 것이요,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요, 어디 환란에서 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받는다. 3년 반 대환란 전에 7년 환란 중간에 휴거받는다 하는, 그렇게 면하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으나, 그러니까 환란에서 면하여진다는 것이 아니지요. 환란에서 7년 환란 전에 무슨 휴거를 받고 3년 반 대환란 전에 7년 환란 그 중간에 무슨 휴거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환란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래서요, 불로 연단받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환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연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가 당한 것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요,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 믿음, 그런 지혜가 바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영광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요.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요. 그때에 그 혈육적으로는 저 유대인들 또 영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이방인들이요. 그때 그 환란 속에서 큰 연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꿰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요, 그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칼아 꿰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래서요, 바로 우리 이것은 초림 때에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지만요. 또한 이것은 이제 중복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제 그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하고 두 번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해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한 예언이 두 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인 것이에요. 그런데 초림이 있기 때문에 그 초림 때에도 이 말씀이 또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은 전부 다요, 확실하게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그것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 때도 이루어졌고 또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재림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큰 환란이 이제 일어나고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에 그 거짓 선지자와 짐승 곧 정부의 세계 정부의 그 왕이 되는 그 짐승, 또 이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른 많은 나라들,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가고 곧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큰 대환란 속에서 주님마저도 싸우고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날 때에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 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작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순교할 자들은 다 순교하고, 하지만 또 순교하지 못할 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게 해서요, 이것은요 혈육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는데 그 3분의 1을요 주님께서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해서 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과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이 혈육적 또 문자적 이 유대인이 이런 은과 같이 연단하는 금과 같이 시험하는 그 불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 이 말씀은요, 13장 17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2차로 점령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년 환란이라 했을 때에 7년 환란이 시작될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다니엘서 8장 또 다니엘서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적 그리스도가 평화의 언약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1차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손에 넣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1차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 일해의 절반에 포악하여져서 제사를 피하고 그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요, 성전 좌우 날개로 성전 좌우편에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이 말하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은 이제 우상입니다.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계시록 13장에서 거짓 선지자가 선동을 해서 앞에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래서요, 그 바다 깊은 무정행에서부터 올라온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곧 그 사탄이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올리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또 땅에서 올라오는 그 어린 양을 닮은 바로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땅에서부터 그 올라왔다는 것은요, 참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어디 전혀 다른 데서 그 올라온 그런 짐승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고 진짜처럼 생각이 되지만요, 그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앞에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년 환란 중에 절반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서 42달 동안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받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리 봐도 맞고 저리 봐도 맞고 성경 어딜 봐도 다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도 그 한 일해의 7년 환란의 그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1차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는 평화적으로 그것을 다 하게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절반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는요, 제사와 예물을 다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요, 자기의 그 우상을 성전 모퉁이에, 그 제3성전 모퉁이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계시록 1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울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예, 정한 종말,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반의 그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 진노가 황폐하는 그
그곳에 있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는요, 이제 이미 정한 종말의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제 맞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 한글처럼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에게 쏟아지리라,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그곳에, 예루살렘에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황폐하는 자에게로 또 볼 수도 있어요. 황폐하는 쏟아지리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황폐하는 자이든지 황폐하는 그 곳이든지 그 해석이 두 가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한 종말에 그때까지 가면은 진노가 이제 황폐하는 자에게, 바로 적 그리스도에게 쏟아진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번역하면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그 황폐하는 곳에 쏟아지지, 그 적 그리스도가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 그리스도는요, 그 3년 반 후에 그의 권세가 다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번역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곳에, 그 예루살렘에 쏟아질 것이라, 이렇게 번역하든지, 이미 정한 종말이 되면은, 이미 정한 종말까지에 가면은 진노가 황폐하는 그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렇게 번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지요, 7년 환란 전에 1차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그 다음에 2차로는요, 그 중간에 3년 반 대환란 그 후 3년 반 들어가기 또 직전에 2차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로 이제 7년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3차로 점령이 당하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하셔서 싸우게 되는 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바로 2차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할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요, 우리 14장에 가면 3차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에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그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말해서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가 올려지어 가신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다시 감람산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정확하게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3차 점령,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7년 환란이 끝나고 3년 반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3차 예루살렘 점령 때고요. 바로 13장 7절에서 9절은요, 2차 예루살렘 점령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보면요, 계시록 12장을 보면요, 4절에 그 꼬리가 그 용의 옛뱀, 그 사탄의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해서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0절 같은 데 보면요, 또 24절에 해석이 되어 있기를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이 멸하여진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 혈육으로 또 문자적으로 바로 그 유대인들이요, 강한 자들 가운데 또 거룩한 자들 가운데 3분의 1이 그만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별들로 나와 있고, 또 다니엘서 8장 24절에 그대로 그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래서요, 역시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일을요, 이미 다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해석하기를요, 다니엘서 8장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 말은 이제 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강할 것이지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그 사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그가 바다에서 올라온 곧 그 바다를 계시록 17장에서 해석하기를 그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해서요, 그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엔 사탄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렇게 해서요, 다니엘서 8장 10절의 그 말씀을 다니엘서 8장 24절에서 그대로 벌써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줬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요, 예루살렘 2차 점령당할 때, 그러니까 후 3년 반 직전, 3년 반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계시록 12장 4절에서도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8장 10절 24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요, 그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땅과 바다는 화있도다. 그렇게 해서요, 그것은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순교하는 분들이 곧 14만 4천인 것이에요. 하지만 여자가
광야로 가서 또한 독수리의 날개를 받고 양육함을 받고 훈련받고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요,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을 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그 3분의 1이요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같이 연단받고 금같이 시험을 당하는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해서요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유대인들이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될 이방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제 3분의 2가 멸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분의 1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는 3분의 2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숫자가 왜 안 맞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요, 3분의 2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3년 반 대환란의 직전에 죽임당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강하고 참 거룩한 지혜로운 그 유대인들이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그것이 이제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3분의 2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3년 반 대환란에 들어가 가지고 또 3분의 1이 그 죽임을 당하는 바로 14만 4천과 같은 순교자인 거예요. 그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14만 4천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수를 대충 이제 셀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유대인들이 3년 반 대환란 직전에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요 이제 3년 반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14만 4천인들이요 바로 또 순교를 당해요. 그것이 이제 합쳐서 3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3분의 1은 그러니까 3분의 1은 그렇게 대환란 직전에 대환란 전에 또 대환란 들어가서 그렇게 3분의 2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바로 그 환란 가운데서도 광야로 피한 그런 믿게 되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지켜 주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요엘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그 믿는 유대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이요 불 가운데에 던져져서 은같이 연단받았고 금같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때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되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해서요 이것은 예수님을 부른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엘서에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는 것을요,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행전에서 바로 예수님을 부르리라 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곧 신약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스가랴서 14장에서도 14장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해서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백마 탄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아무튼요, 참 유대인 가운데 거룩하고 강하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그 참 유대인이요, 3년 반 대환란 전에 죽임을 당해서 3분의 1이 그때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서 믿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이 또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요, 3분의 2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이 곧 또 3분의 1이 대환란 가운데 연단받고 시험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들이 또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제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은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계시록 1장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니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고 통곡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재림을 할 때에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서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진다. 또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했어요. 그때의 유대인들이 다 애통하고 통과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이방인들은 영적 유대인들로서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연단받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때에 다 주님께 칭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고, 하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연단받은 지혜가 없는 그런 마음이 굽은 사람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그런 지혜가 없고, 불로 연단하면 바로 곧바로 없어지는 그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에서 다 타버리는 믿음, 그 불 가운데 시험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마음이 굽은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받아서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